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네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네,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죽은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회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그린도로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공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상처받았고 그래서 사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이유와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단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셔서 하신 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사명을 주신 거죠. 생육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그래서 땅에 충만해라, 가득해라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러한 그 목적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갈 그러한 사람은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이나 또 계획하신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들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 허무한가? 왜 내가 살긴 사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의 우리의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서 우리가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갑니다. 이제 병영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 말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을 달라고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했죠. 그랬는데 이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에게 그 유대 백성들에게 다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천부장이 로마 병영으로 데려갔습니다. 안토니오 성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 성전 중심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대부분 이 성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 군대를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해놨던 거죠. 유사시에는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데려가서 이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가? 그래서 신문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 군인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 신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당시에 채찍질을 당하면은요, 그냥 무슨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채찍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채찍에는 이러한 그 쇠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휘두르면 그게 그냥 살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뛰면은 설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 당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지금 이런 채찍질을 당할 위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채찍질 하려고 하는 사람. 당신들 로마 시민한테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미국 시민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 시민이죠. 한 20, 30년 전에 미국 시민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미국 시민은 좀 패스포드가 별로더라고요. 저도 그 패스포드 가지고 있지만 그 남미에 가면 제일 좋은 여권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거기 가면은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는 대한민국은 그냥 무비자입니다. 근데 미국 비자는 받고 가야 돼요. 미국 여권은 비자를 여기서 받아가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나는 그냥 가는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미국 패스포드는 여권을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나흘 만에 그거 하느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파라과이에 있었던 어느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파라과이 대사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나흘 만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굉장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지중해와 그쪽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고을이라고 이제 프랑스,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및 이집트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지역이 어느 곳을 점령하면 로마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길을 뚫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지역을 도로를 잘 해놓기 때문에, 도로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 지역마다 관리를 임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관리들을 임명을 하면 대개 그 토착민들이 조금 힘들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토착민들 중에서 귀족 출신들, 좀 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었는데, 국가의 유공, 뭐 국가에 좀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산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면 자녀들은 그냥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천부장하고 바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였어요? 로마 시민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부장이 와가지고, 당신이?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느라고 돈 꽤나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이러니까 이게 벌써 격이 다른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는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격이 다른. 그러니까 이 천부장에게는 큰일 났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에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들은 투표권, 또 보호,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없이는 구금이나 투옥이 되지 않고, 그리고 혹시 고문을 당하는 경우에도 이 채찍질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근데 지금 이 바울에게 채찍질까지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무슨 그 신문을 하거나 누가 고소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다, 이런 판결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불법적인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던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들은 만약에 어느 지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에게 좀 부당하다라고 하는 저기가 있을 때는 로마 황자에게 직접 상소하는 권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거든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시민권자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굉장히 속으로 시쳇말로 쫄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잘못 내가 건드렸다.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대제사장과 또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공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오늘 2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똑바로 쳐다봤다. 그들을 주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내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예요. 동족임을,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이게 뭐 인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동향, 뭐 아니면 무슨 동창, 무슨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것들이 사람들을 아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미국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따져보면 있다는 거예요. 이 노바 지역에서 이 공무원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죠? 이 버지니아 대학 거기 나온 사람 UVA, UVA 나온 사람들이 뭐 50-60% 이상인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UVA 나온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뭐 많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여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형제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렇게 선한 양심이라고 했던 것은 그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그 원어를 보면 깨끗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자기는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좇아서 살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같이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서부터 그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온 거예요. 고난받으니 당신 잡혀갈 거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도 성령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성령의 삶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살려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안 하고 남에게 좋지 않은 말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감정을 따라서 누군가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했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뭐라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더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슴이 아프신 거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그 생각을 지워버리게 하고, 나쁜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입을 막아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참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이 대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저 입을 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입을 그냥 딱 쳤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죄 있는 사람을 치게 돼 있지 죄 없는 사람은 칠 수 없게 돼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어지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대제사장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화가 난다고, 아니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왔다고? 아니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단자를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 그냥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참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거에 다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무슨 뭘 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이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당신이 대제사장이라면서 어째서 당신은 율법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두세 증언이 있어야 한다. 고소라는 것은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일단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한 다음엔 그것을 정말 그러한지 신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지 되는 것이 이게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곧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지도 말라. 다만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의회라면 재판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사사로이 자기의 그 감정이 상한다고 멋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마구 그냥 쏟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법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당하게 그리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럴 때에 그런 그 엄청난 것을 그냥 당해서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다 100%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그냥 그 아주 정확하게 대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한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신문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경비병이 예수님 뺨을 그냥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대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경비병이 이제 때린 거예요. 그 경비병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요. 원래 그 성전 안에 있는 경비병들은 대개 그 레위인들이었어요. 시큐리티죠. 지금으로 보면 그 성전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제사장한테 내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느냐고 이제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 증거를 대라. 그런데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고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서 그 최근에 지금 그 방영되고 있는 그 드라마 중에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노조에 대한 것이었어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대기업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의 횡포에 어떻게 그리고 대기업들의 횡포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노조 결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옳게 올바르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너무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공정하게 하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민 사회에서나 또 뭐 한국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차마 보기에도 힘든, 생각하기도 힘든 일들. 저는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 아내가 아내의 역할, 부모가 부모의 역할, 자녀가 자녀의 역할, 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 또 성도는 성도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 나간다면 그 어려움들이 없겠는데, 이게 이제 전도되는 경우가 있는, 잘못되어져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기에게 부여받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그런 것들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100%로 살기는 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10%라도 30%라도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과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불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사랑으로 그것을 다 내가 다 안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고발도 하지 않고 신문도 하지 않고 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맞은 것, 그리고 때리라고 이렇게 했던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네가 대제사장한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때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사과를 한 거는 대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것이 아까 읽었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내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직책에 대해서 욕한 것이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혼동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직책과 그 사람과를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위가 낮든 높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직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저는 그냥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 이런 어떤 직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 직책에 있어서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그 대제사장 그 인간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욕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직분.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면 고소를 받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신문을 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린 다음에 때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뭐 이유가 있고 어떤다 할지라도 금방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판단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 또는 자기 가정의 어떤 것 또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왔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 행동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말씀의 참 뜻을 알아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는 평토장한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 그 시체의 뼈 거기에서는 그 매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뭐 화장한 게 아니라 매장을 하는. 그러니까 오래되면 뼈가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법에는 이 시체 몸이 닿으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덤입니다. 그래갖고 회치를 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조심하시오. 여기 지나갈 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 밟으면은 시체하고 접촉을 하게 돼서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를 칠해놨던 거거든요.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탐욕과 이 더러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의미죠. 한마디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회칠한 무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군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에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거기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믿고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고 영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이걸 몽땅 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그러한 소망에 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고 이 사람을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 신념, 신앙, 믿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서 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은 원수라도 자기들끼리 누구를 하나 사람 죽이려면은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하나가 한 통속이 됐던 사람들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바울을 통해서 그 한마디 말에 그냥 하나로 꼭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의 계략은 무너지고 말았죠. 이후에 나온 대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막 서로 고함을 치고 막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거 바울을 그 가운데다 그냥 놔뒀다가는 찢겨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다시 병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명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 앞에 로마 관리가 있었죠. 천부장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공회원들이 다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해라.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 끝에까지 가서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지금은 이걸로 인해 죽을 때가 아니다. 너에게 아무도 해를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12절 13절에 보는 대로 40명의 남자들이 결사대를 꾸민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가이사라로 이렇게 내려갈 때 매복해서 죽입시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담대해라. 내가 로마에 가서 나를 위해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마지막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